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마태복음 쭉 하시다가 갑자기 왜 사도행전을 말씀을 하시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설교자는 사전에 이제 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이제 보통 월요일쯤에 이제 보통 다음 주 설교가 이제 대충 이제 맥을 잡아요. 대충 잡아놓고 주중에 계속 살을 붙이고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금요일 저녁 때쯤 돼서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여자들 파운데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파운데이션 한 것처럼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막 분칠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딱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쓰는데 토요일 아침까지 이제 설교 제목과 이제 자막이 나와야지 이제 송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주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설교가 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그냥 내가 특별히 주는 말씀을 해라.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이 덕암석에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적 없는데요. 그래도 나를 믿고 그냥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혹시 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 있으세요? 특히 MBTI 보면 J형이 좀 그래. J형. 애니아그램에도 C형들. 여러분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여러분 자유롭게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제목이 있잖아요. 자유와 행복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외식하면서 괜찮았어요. 물론 어머니가 신장암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 옆으로 사실 병원을 옮겼어요. 얼마 전에 옮겨가지고 제가 자주 뵈려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가다시피 했어요. 가서 뵙고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식사는 제가 개발한 식당이 하나 있어. 좋은 식당. 양평 해장국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좀 짜게 드시고 맵게 드시고 막 그래요. 그러신 분이 병원에서 나오는 밥을 먹으면 싱겁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밥이. 그런데 그래서 양평 해장국에 가서 해내탕이라고 있더라고. 해장국과 내장탕이 반반 들어가 있는 양념도 센. 그걸 한 그릇 다 드시고 아주 그랬었어요. 그리고 괜찮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조금 몸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저는 예배하느라고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통화가 안 되니까 했나 봅니다. 사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건강하신데 위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지난 주일날 아시는 것처럼 윤미진 목사님 어머니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미진 목사님 장례 가서 이제 문상도 하면서 그때 같이 간 성도들하고 또 목사님에게 우리 어머니도 지금 위급해. 어떻게 될지 병원에서는 힘들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가봤죠. 가봤더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머니 저 왔어요. 깨지를 않으시고 주무시길래 어머니가 이제 좋아하는 동치미 또 이것저것 막 싸간 게 있는데 이제 간병하시는 분이 그냥 두고 가라 그래서 뒀어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같이요. 월요일 날 갔는데 역시 계속 주무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음식 사가지고 와서 드시려고 했는데 주무시고 계속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무시고 있어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한참 이제 간병인이 그냥 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두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막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좀 와셔야 되겠다고
갔죠. 갔더니 이거 있죠, 이거 심폐수술. 의사가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의사 물리고 제가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꼭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실 때 정말 따뜻하게 좀 맞아주세요. 우리 어머니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서,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툭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명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2025년 11월 25일 4시 48분 아무개님 운명하셨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했잖아요. 그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언젠간 오겠지 했는데 정말 그날이 딱 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불같은 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말이 안 통하면 한 방 치고 얘기하는 분이라고. 그 호랑이 같은 분이 그냥 애기처럼 가만히 주무시고만 계시네. 만져보니까 아직 체온이 있는데 그냥 아이처럼 주무시고만 있는 거예요. 한참을 어머니 손 붙잡고 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가시고, 간호사가 이제 오더니만 지금 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막 다 떼고, 어머니가 또 소변줄 계속 끼고 있었는데 다 제거하고, 간병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제 소복 나가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탈복이라 그러대요. 이렇게 환자복, 그걸 이제 벗겨서 저희 집에서 원래 있던 평상복을 가지고 이제 옷을 싹 갈아입히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난 화요일에 아시죠? 그래서 아침에 연락도 하고 여기저기 하고 이제 빈소도 차려지고 문상객 맞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국가유공자고 6.25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현충원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성 한백산에서 화장을 하고, 거기로 가기로 이제 한백산으로 가는 걸 이제 계획이 돼서 화장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현충원이 본인이 돌아가셔야지만 이제 부부가 같이 들어가실 때요. 아버님 먼저 돌아갔으면 갈 수 있는데 어머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머니 따로 이제 임시로 봉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히 또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79년도에 장로님이 되시고, 또 공로자예요. 총무장로, 기도원 총무장로로 막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연락했더니 이제 바로 거기 봉안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목요일 3시에 화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고,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있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리스찬 메모리얼이라고 교회 납골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갔더니 이제 아버님이, 거기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로관이라고, 이렇게 공로관이라고 특별히 모신 분이더라. 재밌는 얘기는, 저희 아버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처음에 총무장로로 있었는데, 초창기 때 막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땅을 막 사고 기도원 막 개발할 때, 아버지가 이제 누가 없으니까, 그때는 옛날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막 땅을 이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소유주를. 그래서 1991년도에 한번, 언젠가 91년도에 갑자기 그냥 경찰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잡아갔어요. 그때.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때 89년도네요. 89년도에 긴급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막 발표되면서 전국에 땅 많이 가진 사람들 막 다 잡아가가지고 조사할 때였어요. 아버지가 막 기도원 땅, 파주 땅을 막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잡혀가가지고 그때 막 조사받는데, 이거 내 땅 아닙니다. 이거 교회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의를 이전했고 그랬었거든요. 막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 도착하니까 직원들도 나와서 이제 다 안내 잘 해주셔가지고, 어제 봉안을 잘 마치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 가정일인데 성도들이 내일처럼 자기 일처럼 막 앞서서 잘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장례는 잘 마쳤는데 너무 감사해서
저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따 나가실 때 떡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누가 준 줄 알고 먹자 그랬잖아요. 맛있는 떡하고 이 음료수하고 귤하고 오늘 또 송군수 권사님이 또 육개장도 맛있게 아주 그냥 또 전도 붙여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한데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바뀌었어요. 오늘 설교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왜 또 설교 바꿨나 그러지 마시고 인생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적이 있는 인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면은 인생 허무하다라고 끝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주인,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가 좀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우쓱하고 막 신다고. 그러나 뭐가 좀 안 되면 우울합니다. 또 불안하고. 왜 그래요?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래, 주님. 주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주인님. 주인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주인님이 계시니까 내가 뭐 주관이 있겠어요?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주인님이 다 책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가 있고 조수가 있는데 기사랑 조수가 서로 운전하겠다고 막 싸워. 막 조수가 막 내가 하겠다고 막 그러고 기사는 막 내가 하겠다고 둘이서 막 싸워.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그런 버스는 나중에 어떻게 결국 사고 나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우리 얘기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주님을 주님 삼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는 내가 또 주인이 돼버렸어. 내가 주인이 돼서 막 사는 거야. 막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주인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때로는 뭐가 좀 안 돼도 주인님이 생각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주인님 따라하면 되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인생이 더 나아가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이 큐리오스잖아. 주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인생을 정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님도 오늘 마태복음 좀 멈추고 네가 늘 해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는 인생. 그 뭐예요? 왜 사나? 내가 왜 사는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신 왜 살아? 그러면 이 내가 왜 사는 거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큰 배, 군함, 막 엄청난 큰 군함, 큰 배도 이 배가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리 큰 배도 결국은 표류하는 거예요. 유령선처럼. 그러나 조그마한 돛 하나 탁 달고 있는 돛담배를 할지라도 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그 배는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표류하고 있어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네요. 만약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뭐 잘 나간다 해도 결국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요. 부귀, 영화
부인도 1000명이나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년에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원이라는 곳에 방문했다가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방문했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서 막 청량리까지 오면서 앉아 있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우리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앉아 계시길래 할머니한테 우리들이 먹는 거 달걀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새우깡도 드리고 먹을 것도 막 드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할머니 왜 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뭐 야단치를 못 주고 하니까 아유 왜 살기는 그냥 죽지 못해 살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분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랬어요. 선생님 뭐야? 그래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삽니까? 그래 물었어요. 선생님 나보고 나오래. 나오래들 마냥 그 옛날 출석부가 옛날 알죠? 까맣게 생긴 거 막 커다란 거 그것도 요렇게도 아니고 모서리로 돌려가지고 이 빡빡머리를 때리면서 말해. 왜 살기? 이 자식아 네가 무슨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철학자의 질문을 이 우매한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였어요.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13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요셉이 꿈을 받아서 그 꿈을 봤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고 또 감옥 안에 들어갔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을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왜 사는지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왜 돈을 많이 벌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거야. 목소리 좋으신 분들 목소리를 왜 하나님이 좋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림을 잘 그립니까? 왜 그림을 잘 그립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능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연말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시상식 때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가수왕이라든지 뭐 연기대상이라든지 나와가지고 딱 상탐을 뭐라 그래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중간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극한 슬픔에 닥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물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명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명예로운 것 여러분 목적이 된다면 물론 명예로운 건 좋은 거죠. 막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지면요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영성이 파괴돼. 너무 유명하면요 보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나 바빠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유명해지면요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아내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 자녀들하고 따뜻하게 그런 시간도 없더라고요. 유명한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유명해진다. 왜 유명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목적은 왕의 자기 아버지 같은 거죠.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같은 그 왕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왕자 되는 것을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버렸다 그랬어요.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도 막 죽이는 일도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쓰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이런저런 가운데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저는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했다고 그런 얘기를 보면은요, 그냥 그런 것보다 하지만은요,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을 혹시 들었을 때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서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 줄 걸. 내가 좀 더 예수를 더 전할 걸. 십자가를 그에게 심어줬을 걸.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뜻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목적 있는 인생은요, 영원한 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땅.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영원한 땅.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뭐 꽃들도 있겠지만은 화병에 꽂혀 있는 꽃 너무 이쁘잖아요. 화병에 꽂혀 있는 꽃도 화려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죽은 꽃이에요. 잠시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지금 아무리 잘났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지만 내가 영원한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화려한 화병의 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생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21사단 양구에서 첫 휴가 나올 때, 그야말로 첫 휴가 나오는데, 평소에는 아침에 그 기상나팔 소리가 너무너무 싫어. 빵빵빵. 아유, 저놈의 기상나팔. 그런데 내가 휴가 나가는 날은 왜 이렇게 기상나팔을 안 부는지 모르겠어. 빨리 기상나팔 좀 불어서 내가 나가고 싶은데, 그 성경에 보면 새벽을 깨우리로단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새벽을 깨우고 싶더라고. 막 새벽아 빨리 일어나. 그래서 기상나팔. 결국 기상나팔 불고 아침밥 먹고 신고를 탁 하고 이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그냥 안 내보내고 항상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선임 병 앞에 세워서 이제 같이 이제 나갑니다. 양구에서 버스를 타고 상봉동까지 와서 상봉동 전철을 타고 청량역까지 가서 이제 가는 건데, 김 병장이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병장이 이제 양구에서 나왔으니까 아침에 나왔으면 시간이 있잖아요. 한참 걸리니까 점심 때니까 밥 먹고 가재. 배도 고프니까 밥 먹었어. 나 먹었어. 이렇게 청량리에서 막 밥 먹었어. 갈까 그랬더니 이제 영화를 보재. 뭔 영화야.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영화 보자. 고참 얘기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영화를 봤지. 기억도 안 나. 아주 재미없던 것밖에 몰라. 영화를 다 봤더니 시간 좀 지나니까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저녁까지 먹자는 거예요. 제가 김 병장님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야 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난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아니거든. 집에 가면 나는 내가 아시다시피 약혼하고 갔단 말이에요.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기다릴 사람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 순교교회라고 있어요. 저 사실 못 가봤어요. 그러나 영상과 그림으로 많이 봤어요. 거기 가면은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는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또 기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돌기둥인데
사람이 허리쯤만큼 내려온 동그란 돌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림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그 기둥 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머리를 올려놓고 이제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목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수가 딱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머리 떨어지면서 땅에 3번 튀었대요. 덩, 덩, 덩. 3번 튀었는데 그 튄 곳마다 샘이 솟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가면서 참 숙연해져요. 아니, 사도 바울인데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목이 잘려서 이렇게 참수하면서 꼭 죽어야 될까?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는 세상과 비교가 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도 말씀 있잖아요. 비록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지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1일서부터 11월 21일이네요. 11월 21일까지 서울 덕수궁에 가면 돈덕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 전시를 하고 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모르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에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제일 비싼 건 한 개에 413억이래요. 몰랐더니요. 413억은 와닿는 게 없죠. 우리는 한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으로 확 와닿는데 그 조그마한 그 하나가 413, 아직 이제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데이터만 나와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덕수궁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 전시장이 있는데 제목은 한국 이탈리아 전통 현악기 외교 역사 특별전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끝났나? 21일 끝났네. 제가 2015년도인가 그때 한번 스트라디바리우스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서울 전시관입니까? 거기 가서 봤는데 그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거기는 이제 하나하나씩 유리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리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사진 못 찍게 절대로 눈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마다 경비원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서 지금 한 몇백억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몇백억 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도 실제로 보면요. 보통 바이올린하고 다를 게 없어. 똑같아.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그 안에 보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 그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가문에서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 가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감증한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주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볼 다 똑같아. 그냥 우리나 다 똑같아.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명품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품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 유리관에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래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인가 이렇게 꺼낸대요. 꺼내가지고 이제 소리를 낸다네. 그것도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덕수궁에 사는 것처럼 그랬겠다.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연주를 해요. 그 명품 소리를 쫙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품이라면 우리가 삶에서 명품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미움, 시기, 질투,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명품답게 사랑하고 베풀고 아껴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생을 수여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혁명이라 인생혁명. 인생혁명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인생혁명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 혁명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으로, 그리고 비범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